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특별히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했는데, 실제로는 2년보다 더 긴 시간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최소한 2년 3개월은 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 2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성경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7교회가 아마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넓은 장소인 두란노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당시에 이 복음의 그러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7교회가 탄생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음을 오늘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은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의 보조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자, 바울은 그의 손으로 아주 희한한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놀란 능력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기적을 행한 것이죠. 아마 이것은 그가 손을 대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덧붙여서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는 그의 손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2차적으로 손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몸에 댔을 때에 질병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의 미신적인 것이죠. 미신적인 것.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는데,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혹시 덮이면 병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환자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침상을 펴고 요를 깔고 거기다가 얹어놓은 그 이야기를 4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병이 나았다,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4장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미신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신적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을 권장하거나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미신이 아니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있음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것을 이제 치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미신적인 것, 뭐 앞치마를 뭐 갖다 대면 낫는다,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그러한 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것과 그냥 흉내를 내는 것, 그것의 차이점을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전도 활동 1, 2로 나눈 이유, 10절까지를 하나로 묶었고 또한 11절부터 20절까지를 묶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의 진실성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진실한 마음도 없이 형식적이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까지에는 성령의 세례, 이 요한의 세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조차도 아니면서 자신들이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됨을 이제 바울이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11절 이하에서부터는 바울이 놀란 능력을 행했는데 그 그런 능력 행하는 것을 마치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실한 복음의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른 채 그저 겉모양만 비스무리하게 흉내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당시에도 이러한 복음의 진술을 모른 채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여전히 껍데기 그리스도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고 이 복음이 무언지를 믿지 못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갔다. 자, 왜 성경은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유독 이야기했을까? 왜 하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손수건은 당시의 사람들이 뭔가 일을 열정적으로 할 때 땀을 닦기 위해서 이마나 이런 데 두른 헝겊조가리예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었지만 동시에 그는 천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했던 사람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 일하면서 흐르는 땀을 그가 손수건으로 닦았고, 그리고 이 천막을 제조하면서 앞에 걸친 앞치마가 있는데, 작업복이 있는데, 그 작업복을 통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열심을 다했지만 그에게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도 그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다. 혹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삶을 게으르게 살거나 빈둥이 놀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훔쳐간 게 아니겠죠, 그죠? 절도 몰래 가져간 거 아니겠죠. 바울이 줬겠죠. 이것은 그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몸으로 갈 수 있다면 갔겠죠, 직접. 그죠? 근데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가 손수건이나 그리고 앞치마를 주워서 보냈다. 이것은 그가 이 에베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 해야 될 일상적인 삶과 더불어 복음에 헌신되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고,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것은 더더욱 열심을 내야 되죠.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자신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그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신적으로, 야, 손수건 갖다 대면 병난대, 그러니까 바울한테 가가지고 야, 뭐든지 갖고 와서 그냥 대봐, 그럼 병날 거야, 그런 의미를 성경이 말하고자 이러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미신을 조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이 미신적인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노뱀을 가지고, 노뱀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노뱀을 모셔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노뱀을 향해서 비는 이런 미신을 행했단 말이에요. 노뱀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노뱀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노뱀이.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희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비는 거죠. 고쳐달라고. 그게 이미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다, 그런 것들이. 그 신약에도 보면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가 덮어 씌워도 내가 병이 낫겠다. 물론 그러한 열망적인 것은 많지만 성경은 그것을 그냥 합리적인 것으로 야,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여기서도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대면 병난다, 그래서 맨날 그런 것만 갖고 와서 그냥 막 얹어라, 그러면 병날 거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앞치마와 손수건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죠. 그러나 그것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라고 이 성경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러한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지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허투게 버리거나 그것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 이것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자신이 얼마나 주의 일에 헌신되었으며 또한 그의 삶이 진실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 자신의 편지 속에서 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의 수고와 이 고난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돼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바울은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주의 일꾼이잖아, 나 좀 도와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그것을 고난이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의 삶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무슨 일 맡았든 귀천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헌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천막을 만드는 일, 별로 가치 없는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그의 삶에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다. 바울의 이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리가 없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일에,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 내게 주어진 교회의 직분에 맞게끔 내가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그냥 그 여인에게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나도 지금 힘들어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읍내에 가서 지금 먹을 양식을 구하러 보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쉬기 위한 하나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와서 물을 길고 있는데 그 여인과의 대화를 요한복음 4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쉬어야 될 그러한 시간인데, 그런데 쉬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진정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일할 때는 또 열심으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쉴 때 푹 쉬고 일할 때도 푹 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쉽게 살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다. 오늘 바울의 이 앞치마 손수건은 그냥 단순한 몸에 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에 소유가 말하는 숟가락 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숟가락 얹는 거, 남이 다 해놓는 거에다가 숟가락 탁 얹어서 그냥 같이 껴들려고 하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자 일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그 일에 한번 끼고 싶어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술을 부리는 유대인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뭔가 희한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퇴마사, 귀신을 축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13절을 보면 시험 삼아 귀신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뭔가 능력 행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니 야, 나도 저거 해봐야겠는데. 여기서 시험 삼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도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울이 그런 사역을 보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희한한 능력을 보고 야, 나도 저거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 그것을 시험 삼아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무모한 시도인 거예요. 무모한 시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시도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뭔가를 아무것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근데 단지 형식만 따라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니까, 야, 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쫓겨가나 보다. 야, 굉장히 편한데? 자신들이 했던 방식은 너무 복잡해. 뭔가 주술을 외워야 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얘기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갔네. 와, 이거 굉장히 쉽게 돈 벌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제사장 그룹은 일반 유대인과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계열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성경을 봐도, 그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거짓말로 자신의 족보를 꾸민 건지, 아니면 그들이 정말 제사장 계열이었는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숨겨진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어찌되었든 누가는 오늘 그들이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7명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너희 누구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넌 누구냐라고는 질문은 무슨 말이에요? 넌 누구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걸 물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는 놈이냐 그 얘기죠. 너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존재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범죄도시에 보면 2편인지 3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마동석 이 형사가 그 범죄인들이 딱 가니까 또 요만한 조그만 사람이 막 있길래 넌 뭐야? 그러니까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그냥 한 대 그냥 때리는 게 나오거든요. 까불인데요. 넌 뭐야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이름이 거기서 까불이로 불리는가 봐요. 까불인데요 그러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어디서 이런 게 걸구적거려? 그런 얘기거든요. 넌 뭔데 지금 여기 끼어들어? 그런 얘기거든요. 넌 뭐야? 그 얘기인데 까불인데요? 그걸 듣고자 한 게 아니죠. 너 저리 꺼져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동일한 거죠. 너희 누구냐 하는 얘기는 너는 어떤 존재인데 지금 예수 이름을 갖고 지금 내게 명령하고 있냐 그 얘기죠. 아, 우리 제사장 아들인데? 이렇게 답을 하면 그는 바로 사후정이죠. 멍청한 거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너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너 진짜 예수 믿고 있는 거야?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예수가 뭔지도 몰라. 지금 흉내만 내고 있다. 흉내만.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대답을 할 수 없죠. 내가 누구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뭘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계속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데 얼마나 숨겨두고 마치 다 낸 것처럼 꾸미잖아, 그죠? 이게 다냐? 다인데요? 뭐가 다예요? 숨겨두고 지금 얼마 내고 있으면서 다라 그러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죠. 진실함이 없다, 진실함이. 또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마법사 시몬이 나오잖아요. 시몬. 이 마법사 시몬이 자기의 마술 갖고 사람들을 막 놀래켰는데 이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막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하니까 막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와, 여기 뭐가 대단한 거 있네. 더군다나 베드로가 와서 그냥 기도했더니 성령 임하는 걸 보고 야, 이 돈을 얼마 주면 이 성령을 내가 막 받게 하는 능력을 내가 가져올 수 있겠냐? 웃긴 거죠,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전혀 복음에 대한 걸 모르면서 겉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졸졸졸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가짜들을 이야기하는 가짜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 이거죠. 가짜. 그래서 넌 뭐야? 이 얘기는 너 진짜야 가짜야 그 얘기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것 또한 가짜라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진짜 받았으면 요한으로부터 성령이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 넌 뭐야? 너 진짜야 가짜야?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묻는 겁니다. 넌 뭐야? 너 진짜야 가짜야? 그걸 묻는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이 단순히 이 제사장 7 아들에게 묻는 거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이 질문은 나한테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내가 뭔지 알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나? 그러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그 귀신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짜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귀신이 그냥 마치 헐크처럼 이야 하면서 그냥 7명을 한순간에 제압을 했 7명을. 얼마나 힘이 세면 7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건 진짜 귀신이죠. 귀신이 7명을 그냥 한순간에 제압을 해버려요. 막 이리 때리고 막 저리 치고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얼마나 여러분 그 비참한 순간입니까? 예수 이름을 불렀다가 도리어 귀신한테 저 터지고 도망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체면상 그저 그래도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다녀야지 교회는 뭐 나쁜 건 없겠지 뭐 이러고 다니는 거 있는 거 아닌가? 남들의 이목을 생각하고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러한 일들이 도시 전체, 이 성 전체에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벌어진 일이 이 에베소 이 도시에 전체 다 알려진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는 뉴스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 에베소 이 도시가.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거죠. 왜? 그들 모두가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신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먹히지 않더라. 자신들은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까지 여태 살아왔는데 그 미신적인 것이 도무지 통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 이방인조차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미신적인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만이 아니고 드러내었다, 밝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사용된 이 동사, 두 개의 동사가 미완료 분사입니다. 미완료는 뭔가 하면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미완료,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이 지금 잘못되게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고백을 했다, 자복을 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렸다고 돼 있어요. 이게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은 5만, 정확히 오늘날 환율로 따지기 어렵지만 대략 따지더라도 그냥 1,000만 원 이상 넘는 그런 책을, 마술에 관한 책을 태운 거예요.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미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고, 믿는 자들이 마술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다 가져와서 불태운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약 1,000만 원 정도의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 정도의 많은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말했지만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큰 학교인데 그만큼 에베소 이 지역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이 겉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미신을 쫓고 있고 마술을 행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 나 믿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러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이 스게와의 이 아들, 7 아들이 당하는 그런 일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야, 이거 미신적인 것이 전혀 안 통하네, 이거 형식이 안 통하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라는 용어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불태웠다고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에 내놓아서 살 사람 사가려면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가량을 벌 수 있잖아요. 판다면은, 중고로 팔면 좀 값은 떨어지겠지만 어찌든 간에 은 5만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중고 마켓에 내놓으면. 그리고 1,000만 원 벌어두면 11조 100만 원 교회에 내고, 요건 또 남도 구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태워버렸다. 1,000만 원을 날려버린 겁니다. 1,000만 원을. 이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책이 중고 마켓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똑같이 또 우리 주변에 미신을 쫓고 잘못된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 이런 건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투자죠. 불살라버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 겁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손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내 삶의 투자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병을 고치려고 그러고, 요즘은 희한한 그런 기술과 요령을 배워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막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막 넘어뜨리는 거. 또 뭐 이빨을 금으로 바꾸는 거. 그런 일을 도대체 왜 할까요, 여러분? 아니, 이빨을 금으로 바꿔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한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상한 것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전부 그런 것만 쫓아다녀요. 어디 또 금리빨 만드는 데 없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정한 권능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권능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이빨이 금리빨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그런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부르시는가? 그것은 지난날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참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1,000,000원 버리는 겁니다. 1,000,000원. 1,000,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1,000,000원을 버려서라도 내가 참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1,000,000원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얼마보다 하고 교회 11조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의미 없다 이거. 그런 건 여러분, 제발 그런 삶을 사지 마시라. 내가 잘못되게 살면서 그것 갖고 교회 헌금 넣는다시고 그냥, 그런 삶은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은 5만 정도의 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굉장히 많이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시금 미완료 동사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흥왕하다, 그리고 세력 얻다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도 미완료 동사예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이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얻는 건 뭔가 하면 반대 세력을 이겨내는 거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을 이겨내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완료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교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한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이런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더 말씀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것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작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형식만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내 안 전부가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영성이라고 하는 것, 희한한 능력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영성주의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영성이라는 자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좋은 단어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뭐 영성이 좋다, 그거는 이교도들이 쓰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신비주의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과 저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형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바뀌고, 내가 어쨌든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